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참 비유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자주 선포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참 자주 하셨어요. 우리 여기 중에 귀 없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귀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질병으로 인하여서 못 듣는 분도 계시긴 하죠. 근데 우리는 다 귀가 있고 또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적인 귀를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될지,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이 선포를 더 자주 나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마지막 날, 그 영적 전투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우리는 구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계시록은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전에 아니면 무엇인가를 말씀한 이후에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들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포항을 내려왔거든요. 포항에 내려와서 카페에 가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카페 가니까 다 싸우고 있어요. 곳곳이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은 좀 카페가 그래도 좀 조용조용해요. 이렇게 말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조용조용 얘기하는데, 이 포항은 카페 가는 곳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소리도 크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카페 가면 굉장히 시끄럽다고요. 노래도 시끄러운데 이 말소리 옆에 있는 분의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들리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 들려요. 카페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카페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우리가 앞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옆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듣고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은 아니에요. 말을 할 때도 이 말을 입으로만 한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온몸이 다 말이 되는 것처럼 듣는 것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오감으로 다 듣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가 내 상대방 앞에 있는 분에게 집중하고 있으면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가 들려요. 듣는다는 것은 그냥 이 언어, 음성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그 말 속의 의미를 깨닫는 것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는 것은,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 음성을 집중하여 들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잘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고, 듣고 난 이후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방해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무엇인가 문제를 찾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은 내 생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해요. 아, 이거는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님 얘기, 아, 저거는 저 권사님 얘기.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있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그것을 내 기준에서 내 관점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생각을 다 접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본문은요, 제가 작년에 금요기도회 때 이 본문을 말씀을 전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일부 때도 아무도 안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때도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저는 이 포도원 비유, 예전에 이 포도원 비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아침 6시부터 나와 일찍 나온 사람이 저녁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1시간만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일당을 받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지?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이 불공평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 텐데, 그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본문의 말씀은 나와 있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이 생각으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안 보여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하냐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가장 공평하신 분이세요. 송명희 씨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걸 최덕신 씨가 곡을 붙였는데요. 송명희 씨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뇌에 문제가 생겨서 온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뭐라고 시를 썼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부족한 게 많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게 경험하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그때서 깨닫게 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산법은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질까요?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죠. 내 기준과 내 관점,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항상 우리 기준은 노력,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했는가, 효율성, 이익을 따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다 안 따지십니다. 하나님은 영혼만 바라보세요. 영혼에게 집중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에게 집중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을 뒤집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헌신과 노력과 이익을 따지시고 효율성을 따지신다고 하면, 노력을 따지신다고 하면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일하는 거 비효율적이에요. 완벽하지 못해요. 맨날 실수합니다. 맨날 넘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시고 판단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 심판받거나 아니면 지금도 매를 맞고 있을 거예요. 똑바로 못한다고. 얼마나 너 손해본 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 줄 아느냐? 맨날 맞고 혼나고 혼자 와서 울고 있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익과 효율성과 그런 이 노력 같은 걸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혼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 되어지는 일들을 해석하려 하면은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내 기준과 내 관점으로 그것을 판단하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나의 삶 속에서 인생 가운데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관심도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오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포도원의 한 주인이 이제 포도를 따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주인은 이제 시장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 이제 하루하루 일하는 일용직 일꾼들을 이제 데리러 갑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시간 일하고 1시간 쉬고, 이런 식으로 3시간 일하고 잠깐 쉬고 해서 이 네 타임으로 나눠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 포도원의 주인은요, 그러니까 아침에 먼저 시작하게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가는데 제3시인데, 이제 이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 플러스 우리 6을 더하면 우리 시간과 똑같아요. 제3시는 오전 9시예요. 9시에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정오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고, 오후 5시에 나가요. 그들의 일은 6시에 끝나거든요. 계속해서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장터에서 일할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왜 주인은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관점은 품꾼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품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하루 일을 해야지 그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도 이제 대학생 때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인력사무소를 나가야 돼요.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일꾼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선착순이고, 그리고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잘 뛰어요. 그래서 일찍 나가야 돼요. 늦게 나가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6시부터 이제 만약에 6시부터 인력사무소 연다 그러면은 한 5시 한 20, 30분 더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문 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일찍 들어가서 입상을 해도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갈까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일을 시켜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 데리고 가시겠어요? 성도님들은 일 잘할 사람, 힘 좋고 뺀질뺀질 거리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아주 똑똑하게 일을 잘할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죠. 빼짝 마르고 비실비실하고 뭔가 일 시키면은 막 부러질 것 같은 사람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괜히 데리고 가다가 치료비만 나올 수 있어요. 안 데리고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 데리고 가냐면 아주 튼튼하고 일을 잘 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친구랑 둘이 갔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데 어필할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선택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선택을 못 받으면요, 그날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지금 품꾼은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찍 장터에 나가겠죠. 그리고 가장 잘 뜨일 수 있는 자리를 잡겠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어떤 기다림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선택할 때까지,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부르지 않는다면,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날은 공치는 날이에요. 그럼 그날은 나도 굶지만 내 가족들 다 굶어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선택하면 그날은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품꾼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반드시 선택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침 일찍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선택받은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쉴 타임이 왔어요. 9시가 됐어요. 근데 주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인이 사라졌는데 또 한 부두개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근데 언제 또 그러니까 12시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것이 오후 5시에도 주인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진 않죠. 왜 저럴까? 왜냐면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일꾼들이 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드디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월급날이죠. 이 일꾼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이제 시간이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주인이 이 품꾼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누구냐면 가장 늦게 온 사람, 1시간만 일한 사람부터 순서로 해서 이제 일당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온 사람이 그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보면서 마음이 기대가 되겠죠. 1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하루 종일 일한 나는 그래도 몇 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겠구나.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 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기대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마지막에 아침 일찍 6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도 일당을 받는데 얼마를 받아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기대감이 환상조각 났습니다. 자, 우리가 그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품꾼이 되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짜증이 나죠.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아침 일찍 와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태양볕에서 수고했는데 왜 나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이 품꾼의 이 원망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관점과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 품꾼의 불평과 불만 이해가 돼요. 저 같았어도 그렇게 짜증을 내고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11절과 12절 보니까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짜증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일찍부터 와서 수고했는데 왜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냐는 거예요. 충분히 원망할 만합니다. 저도 원망했으니까요. 품꾼의 관점에서는요. 자, 그러면 이제는 관점을 바꾸겠습니다. 주인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주인의 관점, 포도원의 주인의 관점입니다. 먼저 이 포도원의 주인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20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자, 주인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품삯의 주인 기준이에요. 자, 주인이 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줄 때 기준은 뭐예요? 한 데나리온. 기준이 분명합니다. 품꾼들에게는 기준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인에게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주인은요, 이 기준을 세운 것 안에서
품삯을 주는 거예요. 막 주는 게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 때부터요? 6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분명히 그게 기준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품꾼도 그 약속에 응답을 흔쾌히 수락을 하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9시에 나가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 나간 장터에서 일꾼들하고도 또 약속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자, 상당하게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기대감이 부풀어요. 그죠? 상당하게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되게 많이 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상당하게는요, 적당하게예요. 적절하게. 그러면 이 상당하게는요, 무엇이냐면 주인은 기준을 세웠잖아요. 어떤 기준이죠? 한 데나리온. 주인은 9시에 나가는 그 사람, 나와서 만난 사람들에게도 주인의 기준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품꾼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준이에요? 주인의 기준입니다. 왜요? 주인이 그들에게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2시에도 3시에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오후 5시에도 나가요.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요, 6시에 나가서 이 주인이 장터에 있는 사람을 다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9시에도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6시에 다 데리고 왔는데. 그럼 9시에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늦게 나온 사람이겠죠. 뭔가 문제가 있던 없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늦게 나온 사람이에요. 다 데리고 왔습니다. 12시에 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12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늦게 나온 사람이죠. 3시는요, 진짜 늦게 나온 사람. 5시는요, 완전 늦게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5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5시에 있는 사람을 누가 쓸까요? 쓰질 않죠. 왜냐면 그 사람을 쓰면요, 1시간밖에 일을 하고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데리고 가면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당신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설명은 2, 30분이 지날 것 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와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 아니 3시간도 일을 안 했죠. 효율성으로 따진다면 진짜 비효율적이에요. 아무 이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포도원에 이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을까요? 제가 볼 땐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넣지 말라고 했는데, 자, 개인적인 생각으로 포도원에 포도 열매를 딴 이득보다 일꾼들에게 준 이 품삯이 더 나갔을지도 몰라요. 이 주인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손해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인은 자기가 손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의 관점은 뭐예요? 지금 일을 하지 못하여 놀고 있는 저 영혼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영혼이 일을 하지 못하면 저 영혼은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하루 종일 굶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하면 그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관점은 그 영혼에게 있었어요. 그에게 일을 시키고 그가 일을 함으로 받은 품삯으로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끔 주인은 그들에게 그런 배려와 은혜를 베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이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나는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그대는 나와 한 데나리온을 합의하지 않았어? 그대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그대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주인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마지막 온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받아가서 하루를 살아야 되니까요. 지금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인터넷이 뜨거워지겠죠. 여기는 갑질 최상이다. 이 주인은 아주 꼼생이고, 이 주인은 불공평한 사람이다. 아주 뭐 댓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별표를 주면은 한 개도 안 주고 빵패, 아무것도 안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긴 절대 가지 말라고 아마 난리가 났겠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기준에는요. 그들이 그렇게 억울했던 이유는 자신들을 품꾼으로 불러준 주인의 마음보다는 지금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과 이 관점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힘들게 일을 했는데 나는 그것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인의 관점은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에 주인의 관점에서 생각이고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할지, 얼마를 줄지는 누구의 마음입니까? 주인의 마음.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선택할 때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죠? 오늘 말씀 보세요. 주인이 당신 일 잘합니까? 튼튼합니까? 병은 없습니까? 당신 똑똑합니까? 성실합니까? 아무것도 안 물어보잖아요. 주인은 가서 장터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힘이 세건 약하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똑딱하건 미련하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 데리고 포도원으로 데려가서 이들이 일을 해서 그 일한 것으로 그들이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 주인의 이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포도원의 품꾼처럼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 죄악된 모습, 자기 중심적 기준과 관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요. 성경에 보십시오. 인간의 그런 죄된 모습,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에는요 아람의 누구죠?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자였어요. 하지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죠. 권력과 물질과 명예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둥병자예요.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아이를 통하여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못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병을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그러면 속는셈 치고 지푸라기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어찌어찌해서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 집 앞에 딱 도달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예요. 자기 종 게하시를 보내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나아만 장군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내가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아니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막 손을 흔들고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시끌벅적하게 뭔가를 하면서 나를 고쳐야지.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요단강 물이 안 깨끗하대요. 좀 흙탕물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문둥병으로 온몸이 썩어가고 진물이 나오고 있는데 나만 좀 화가 나는 겁니다. 야, 다 때리쳐. 남한강에 돌아가려는데 이때 이 나아만 장군이 수종을 들던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장군님은 지금 이곳에 고침받으러 왔습니다. 만약에 저 선지자가 장군님에게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했을 건데, 아니 몸을 7번 씻으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으로 갑니다. 근데
몸을 7번 씻으라 할 때 이 씻으라의 원어의 단어는요, 목욕을 하다예요. 목욕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옷을 벗는 게 나만적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옷으로 자기의 모든 치부를 다 감추고 있거든요. 썩어가는 이 몸에 있는 모든 썩어가는 염증과 이런 것들 몸으로 다 가렸거든요. 아주 가장 좋은 옷을 감추고 있었거든요. 아닌 척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벗으면 다 드러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벗으라고 명령하셨으니까요. 자, 거기까지는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근데 몇 번 들어가야 돼요? 7번 몸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 딱 나왔는데 여기 있던 흉터가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러면 7번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이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번 들어가 나와도 똑같아요. 두 번째도 똑같아요. 세 번째도 똑같아요. 몇 번째까지? 6번째까지. 나만 장군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아, 속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는 창피 다 당하고 몸은 고침도 받지 못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 화가 나서 그만뒀으면 나만 장군은 고침 못 받을 거예요. 뭘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 기준과 관점을 버려야 돼요. 내 기준, 내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거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 몸을 씻어라.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기준과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몸을 7번 씻으니 어떻게 됩니까?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여졌더라. 우리는 생각보다 내 기준, 내 관점,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가 많아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때가 많아요.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주인은 분명한 기준을 너희에게 제시해 줬다. 품꾼은 그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품꾼,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6시에 온 그런 품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상황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과 관점, 나의 기준과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으로 나를 변화시켜라.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 뜻, 일하심이 안 보입니다. 나만 장군 예를 들었잖아요. 나만 장군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 보였나요? 안 보였죠. 도리어 화만 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이렇게 되고 하냐고. 근데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그 기준을 채웠잖아요. 7번이라는 기준 채웠잖아요. 채웠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바꾸기를 원합니다. 한 번에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바꿔야 됩니다. 나의 기준, 나의 관점,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관점 바꾸셔야 돼요. 그걸 바꾸고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 그때서야 보입니다. 그때서야 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그리고 자꾸 나는 내 자신의 기준과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로 새벽 6시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9시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12시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3시에 오신 분도 계시고 막차탄 5시에 온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6시부터 5시까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주인이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6시에 온 사람도요, 주인이 그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걸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나를 불러줬다는 거. 주인이 나를 불러서 사용하여 내가 그 주인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품고는 잊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6시에 온 사람처럼 자기를 취급해요. 그러다 보니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5시에 온 사람과 같을 것 같아요. 정말 아무 공로도 없잖아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아 살고 있잖아요. 하루하루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상한 계산법,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의 삶을 계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